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를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인데 그 어느 성탄절보다도 참 쓸쓸하고 정말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탄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소소한 것은 오늘 하루에 무엇을 먹을 건가 하는 작은 선택부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종교를 선택하는 또 귀중한 선택까지 우리는 늘 살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나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잘 선택했을 때 열매가 좋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과 또 아픔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 다양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고통과 아픔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눈물과 한숨과 이런 죽음이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우리가 겪는 이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말을 선택했던 그 사탄의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은 아픔을 만들어 낸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인생들은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유혹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이 더 매력적이고 더 자신을 행복을 줄 수 있을 걸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소리를 선택하고 그 소리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행복해 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선택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것은 비참함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후회하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행복과 멋진 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기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약속해도 사단의 말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선택해서 죄인이 되어지고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이 이르게 되어지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속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고통과 죄악과 사망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탄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시 소개한다고 하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의 다윗의 자손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약혼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약혼은 이스라엘에게 결혼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결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요셉과 약혼 관계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천사가 이렇게 나에게 인사하면 어찌민가 하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한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잉태할 그 아이는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이 말 앞에
천사는 놀랬습니다. 마리아는 놀랬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고지되어진 이 천사의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과 원수가 되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7장 14절과 15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여인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고지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그리고 그는 아이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말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천사는 성령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처녀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덮으니까 그가 임신할 수 있게 되어졌고 이미 6달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예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였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이기에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두 여인 모두 공통점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생명을 잉태했고 그 생명을 잉태한 지가 6달이 지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수가 없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그 처녀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노년이 되어서 생명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잉태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속에 생명이 생길 수 있고 잉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성취가 되어진다면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너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신다면 아마 그 여인은 아멘,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너의 삶이 성공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대로 그 말이 마리아에게 실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마리아는 간음한 부정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부정한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약혼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공동체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사실은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날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 여인이 내가 성령으로 생명을 잉태했다고 말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어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실상이 되어지는 순간 그 여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여인이 부정한 간음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약혼한 자로부터 버려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환경이 그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내 삶이 좋아지고 내 삶이 복되어지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내게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내게 오는 것들은 이와 같은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다가온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천사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자신이 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사실은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기보다는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망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더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내가 망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죽음이고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는 선택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러한 결정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런 선택을 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이 선택은 자기 하나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관계되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약혼자인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렌즈를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로 돌리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와 약혼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많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녀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 조용히 끊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셉을 의심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가 잉태한 생명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마리아로 인한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그 마리아의 임신한 그것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수치나 불명예를 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약혼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리를 칩니다. 그 여인의 부정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여인의 수치와 그인에게 고통의 삶을 더 들춰내는 일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야만 내게 돌아올 목들이 있겠죠. 만약에 요셉이 이 여인과 조용히 은밀히 이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약혼 여인 요셉과 이 마리아와 함께 치루었던 지불되어졌던 많은 비용들도 손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 말씀의 그 여인과 은밀한 관계를 끊고 마리아로 하여금 수치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요셉이 가진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이라고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보다 못한 허물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의 흠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그로 하여금 더욱더 아픔을 겪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의로움으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흠이 있는 자들을 그의 수치와 그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들춰내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더 수치감과 부끄러움 자리에 넣어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입니다. 이런 의로움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남의 허물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발견했을 때 그 허물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들춰내므로 그를 더욱더 부끄럽게 하고 더욱더 수치감을 갖게 하고 그를 명예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자람을 감추어주고 싸매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의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사랑과 긍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따뜻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남들을 향하여서 더럽고 추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남의 아픔을 끊임없이 들춰내므로 세상의 더 큰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가진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마리아가 겪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어주고 싸매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의로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 마리아, 조용히 마리아의 품위와 마리아의 그 원형적인 그 모습의 순결함을 해치지 않고 손상받지 않게 하려고 고민하는 이 괴로워하는 이 요셉을 꿈속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자임이라고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천사의 말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마리아에게 상하지 않게, 마리아의 인격에 손상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두려움과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있는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여 생명이 잉태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여인에게 잉태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이름이 예수이고 그분이 태어날 그분은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마리아를 데려와 집안에 들이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일 수 있고 자기의 존재감에 부끄러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같이 마리아와 요셉의 선택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고 약속되어진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가 없는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될 예수님, 참 신으로 부활하셔야 되는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만이 이 땅에 오셔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 죄 없는 아담의 원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 주님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선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참 하나님이신데도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모든 자격을 구별하신 자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믿음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치러야 될 엄청난 자신의 인생이 전부 다 망하게 되어지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희생과 자기 부정과 자기를 없애야 하는 이러한 자기 부정된 사람을 통하여 성탄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그리고 요셉의 이와 같은 선택이 있었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탄은 슬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성탄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슬픔의 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만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만을 취하기를 원하지만 그 기쁨과 영광의 뒷면 속에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고통과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고 그날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경우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좋은 것들,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 내 인생의 멋진 것들로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지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좋은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들로만 인생을 선택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속에 마귀가 미혹하여 우리에게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며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것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멋져질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내 인생이 순결한 여인에서 가늠한 여인으로 한순간에 바뀌고, 내 인생의 미래를 꿈꿔야 되는 약혼자로부터 버려지는, 버림받는 고통이 있게 되어지고, 그 삶의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처절한 아픔이 되어지는, 예상되어지는 그 일이 있고, 자기 자신이 명예가 떨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그런 처절한 아픔이 예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삶도 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슬픔의 날이기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기도 하지만 그 축복을 얻는 과정 속에는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예상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 불가능한 일들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죽일 놈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의롭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캄캄함의 어둠이고, 그리고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의로움으로 남을 죽이고 남을 모욕하고 남들을 협박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일상화되어진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의로운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 아닙니까? 그곳에 캄캄한 어둠과 아픔이 그 속에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신 의로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공간 속에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성탄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잘난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는 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아픔을 껴안고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공간 속에는 다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지옥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곳 속에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그곳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곳에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곳 속에 담겨 놓으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신앙생활 좀 잘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들 부족함을 드러내고 흉보고 남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오늘 요셉과 같이 남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의 문제를 들춰내지 않고 그가 그 하나님의 주신 명예와 그 아픔들이 깨지지 않고 그 원형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가는 요셉과 같은 그런 의로움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서 망가진 우리에게 망가진 우리를 망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망가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망가지고 우리에게 깨지고 우리가 부끄러워 살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들, 이 땅을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움으로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채워지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한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이 기쁨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곳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공간 속에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탄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선택,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선택이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선택 속의 위험과 우리에게 정말 힘든 어려운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